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5장에서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시다. 그러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느 학자는 히브리서의 전체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지요? 예수님보다 좋은 분이 없고 예수님이 최고다. 이것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고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즉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하여 증거하고 히브리서 5장부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과 제사의 원형이자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5장에서 10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요, 절대적으로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중보자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렇게 몇 가지로 대고 있어요. 첫째, 대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이 지명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임명하셨다는 것을 시편 2편 7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또 둘째, 제사장이 되려면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 유대 지파이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 계열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지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인물을 증거로 듭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인지 그 출신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연이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완벽하신가를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과 비교하여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세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오직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대속 제물이 본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니까요. 또한 대제사장은 계속 갈립니다. 죽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도 그 효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드리시는 제사는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유효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니 너희들 폐교하지 말아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완벽한 대제사장을 놔두고 불완전한 제사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하면 그것은 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5장에서 9장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단 위에 동물을 잡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갔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옛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날이 이르렀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피의 언약이 다시 맺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돌판에 새겨 한 곳에만 두고 법궤 안에 두어야 하는 그런 옛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친히 언약을 새기셔서 그들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언약을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성령님을 통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전에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 겨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장막에 그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달리 하셨어요. 우리의 대표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늘 장막인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복,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복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무릎 꿇은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고 내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 자리가 가장 복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복이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할 유혹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누구에게 가려고 하냐?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또 예수님밖에 없다 고백하며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9장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